31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직선적이고 굉장히 선명합니다. 메시지가 복잡하고 어렵고 무슨 수식어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명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완성시키는 완성자, 특별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일정 부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역사의 퍼즐을 맞추어 가는 일에 쓰임 받았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그 역사를 마침내 완성시켜서 종결시키는 그런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레미야 또는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스타일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저도 오늘 요한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려드리고 싶고, 또 함께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싶은, 저도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둘러 표현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떠날 때에는 나도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좀 이제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대략 한 35개 정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표현대로라면 35개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나 나는 그 중에 7개만 뽑아서 여기에 기록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려고, 알려주려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려고 나는 여기에 7개를 나는 따로 선별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오늘 표적,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순히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표적은 표지판이 있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적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기적이죠.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이 등장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표적이 등장하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 이 천국은 잔치집과 같이 이렇게 행복한 그런 곳인 것을 상징하죠. 근데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천지 창조를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재료를 바꾸어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 두 번째 그 표적은 4장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에 계시고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제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제 종으로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종인데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제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할 때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까지 어떻게 오십니까? 저도 가라면 가고 누구한테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30km 떨어진 거리를 말씀으로 그 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역사.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을 보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보면서 저분이 창조자이신가? 두 번째 기적을 보면서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켜내는, 말씀으로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지도록 요한이 특별하게 선별하게 된 것이죠. 또 5장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하면 기억나시죠? 38년 동안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38년을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병자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과 달리 병이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정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 38년 이런 숫자를 떠올릴 때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을 나와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선을 행하지 못한 채 희망이 없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그 38년의 세월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38년의 출애굽 생활을 끝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음으로 숫자에 굉장히 민감했던 유대사회에 38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6장에 가시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광야 생활에 하늘의 만나를 주시던, 빛처럼 내려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앞에서 만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려주신 거예요.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최소 이분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구나. 이분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야. 특별한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구나 느끼도록 그런 기적을 계속 요한이 35개의 기적 중에 7개를 선택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의 기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기적입니다.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그런 물인데, 이 히브리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물은 항상 혼돈,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혼돈 속에 있었던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나누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처럼, 노아 홍수 때에도 물이 창일해서 혼돈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러니까 이 물 속에는 거대한 잔존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물 속에서 올라오는 욥기서 같은 데 보면 니워야단, 물의 그런 어떤 그 괴물처럼 여겨지는 어떤 세력, 근데 그렇게 여겨지던, 그래서 물이 막 요동치고 그러면 이 물의 신에게, 바다의 신에게 노하지 않도록 뭔가를 자꾸 인신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관념 속에 있었던 그런 때에 혼돈과 무질서의 그 풍랑치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잔잔하게 하시고. 야, 저분은 이 혼돈과 무질서를 잠재우시는, 이 우주의 악을 제어하시는 특별하신 존재로 사람들에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6번째 기적인데, 거기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시각장애자가 눈을 떠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뜨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신약과 거의 흡사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구약에서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은 기적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이에요. 근데 이사야 61장 같은 데 보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 기적의 증표는 메시아의 도래 때 일어날,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특별한 증표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눈을 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떠요. 이건 구약에서 예언되고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실로암, 번역하면 이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런 말까지 친절하게 거기다 주석을 달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가 발전해서 선지자가 되신 분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선지자의 그런 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 보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특별하신 존재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록이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셔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할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특별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할까? 막 고민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35개의 대략 그 기적 중에 정말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표적 7개를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요한이 그런 목적으로 썼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책 자체가 그걸 연구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거나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제가 되시고 성경을 펼 때 그곳에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 걸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책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런 책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참 믿음이 안 생겨,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목회 짧은 경력이지만 이 경력상 제가 목회를 돌아보면 99.9%는 성경을 안 읽는 분이에요. 성경을 안 읽는 분은 신앙이 절대로 발전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about,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요. 간접적 경험이에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생기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런 분들은 나는 지금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지, 이 표현은 내가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고 있는지, 성경책을 펴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봐야 믿지, 뭘 좀 보여줘야 믿지, 뭐가 손에 잡혀야 믿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는 하필이면
부활의 주님이 오셨을 때 외출 중이었어요. 제자들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어. 나는 봐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내 이 손의 상처를 봐. 이 흔적을 봐.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 그랬더니 도마가 보고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오늘 우리 본문이 30절이잖아요. 바로 직전에 29절에 보면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야, 꼭 봐야 믿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돼. 내가 오늘 이 책을 기록하는 것은 요한의 이야기죠.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도록 읽기만 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책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꼭 봐야만 믿어? 예수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요한은 보지 않고도 이 책의 기록을 읽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냥 내 안에 내가 만져보지 않아도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그만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읽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 시간만큼 그분은 사실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습관, 교회 안에 어떤 관례 이런 거는 익숙해 있을 수 있어도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나는 내 믿음은 아주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굉장히 작은 믿음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꼭 이런 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교회 오래 다니는 여자 그 집사님에게 부인에게 남편이 물어봤다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한번 묻자. 너 교회 잘 나가니까 예수와 석가모니의 차이가 뭐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들으신 분 기억하실 텐데 그 집사님 생각해 보니까 마땅히 떠오르진 않고 대답은 해야 되겠고 일단 헤어스타일이 다르지 그렇게 했다 그러죠. 헤어스타일 다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면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책인가? 여기 보시면 31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죠. 이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의 의미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진행령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도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그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는 책이고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그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는 책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빛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음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은 참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유혹도 있었고 세상에 또 심지어 박해도 있었고 제대로 설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의 인사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당시의 인사였습니다.
만나면 우리 진지 잡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인사처럼 그 당시의 인사는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당시의 인사였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로마하에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고 부당한 대우도 받게 되었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도록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읽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떨어지기 쉬워요. 믿음은 식어지기 쉬워요. 음식도 식으면 식은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도 식어지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 속에 자리 잡아서 자꾸 원래의 상태로 우리를 복원시키려고 해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새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새 이렇게 돼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복원력이 있어요. 우리를 자꾸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지 않으면 자꾸 내가 죄 아래 굴복되는 거예요. 자꾸 죄 아래, 유혹 아래, 이 세상의 그런 거센 압력 하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내가 지금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한 나는 내가 가진 자산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수레는 있으나 내가 성경을 읽고 있지 않는 한 내 안에 수레에 비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만큼 나의 가진 이 믿음, 첫사랑의 믿음을 내가 정말 유지할 수 있을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책이에요.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세상의 풍랑 속에서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붙잡아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은 믿음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31절에 보시면 또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요한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을 얻는, 난 지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러지? 나무가 뿌리채 뽑히면 지금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잠시 지나면 그냥 나무가 죽어지고 말겠죠. 뿌리가 뽑혔으니까.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뽑혀져 있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잇대어 있지 않으면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걸 전제로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연결시키게 하려고, 그것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성경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혼용해서 써요. 이럴 때도 쓰고 저럴 때도 써요. 그러니까 육적인 단어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와 조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럴 때도 써서 저렇게 쓰고, 우리가 어떤 일에 생명을 건다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가리켜서 목숨을 건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목숨. 근데 이 생명은 푸시케. 그러니까 요한은 철저하게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나누어서 말하는데, 육체의 생명을 말할 때는 꼭 푸시케를 써요. 근데 영적인 생명을 말할 때는 조에라는 단어를 꼭 써요. 그러니까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의 글에서 이것을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생명도 조회예요. 조회. 푸시케가 아니라 그냥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생명, 하늘의 생명을 이야기해.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때도 이 생명도 조회예요. 조회.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특별한 이 땅에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알게 하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더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고, 또 믿음이 이 땅에서만 갖는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저 영원한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이 믿음을 잘 유지하게 돼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원한 그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원래 7일은 완전수라고 해서 7일 만에 창조가 완성이 되잖아요. 안식까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7가지 기적. 그리고 우리 지난 학기에 우리 안나 그리고 우리 바울은 같이 공부했지만 요한복음에 7가지 에고헤이미 I am,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도 7가지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주무실 때 3층 집, 4층 집 지었다 허물지 말고 제가 7가지 에고웨임이 계속 외우시라고, 한번 외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야. 마지막에 나는 포도나무야. 그 7가지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게 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영생. 영원한 생명. 내가 그 길이야. 내가 그 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야. I am. 이렇게 고백을 예수님 스스로 하고 계셔요. 성경은 이 땅의 지식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늘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길잡이가 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위대한 책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여로의 길잡이가 되는 그런 위대한 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책을 읽지 않고 그 책을 살피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한다든지 믿음의 키높이에서 쉽게 무너져 내린다든지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든지, 확신 주는 책이 여기 있고 천국과는 여정이 담겨져 있는 확실한 책이 내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독려하고 계속해서 북돋아주는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경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일동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쉬워요. 아나운서 뉴스 전달 속도, 요즘 같은 경우 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습니다. 마스크도 쓰시고 개인 위생, 손을 잘 닦으십시오 라고 하는 아나운서의 뉴스 전달 속도로 성경을 읽으면 56시간이면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틀 반이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뉴스 하듯이 딱 성경 펴놓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읽으면 이틀 반이면 성경을 한 번 읽는 거예요. 1189장이니까 1200장이라고 치고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요.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한 장에 성경을 1분씩 읽는 분도 있어요. 빨리 속독으로. 그러면 하루에 40분만 해도 한 달이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80장씩 읽으면 한 달이 보름으로 줄어들어요.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는 그렇게는 못 읽고 조금씩 읽어야지. 하루에 3장 이렇게 읽으면 거의 성경 1년에 한 번 읽어요. 4장 읽으면 넘쳐요. 그러니까 3장하고 조금 컨디션 좋으면 그때 4장 읽으면 1년에 일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장에 빠른 분들은 1분 걸린다 그랬죠. 조금 천천히 읽어도 한 장 읽으면 한 2분, 그러면 3장 읽으면 6분 또는 10분이면은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성경을 일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와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독려해서 나를 은혜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에, 또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간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늘의 책,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책이기에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달력은 오늘이고 마귀의 달력은 내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부터 읽으라 그래요? 내일부터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읽어라. 오늘부터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 하루에 한 3장, 4장 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제가 경험상 그런 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99.9% 올해 성경 일독을 실패합니다. 그동안에 매일같이 하루에 3장, 4장 읽으신 분은 오늘 주님의 달력, 오늘부터 3장, 4장 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미 그동안 너무 안 읽어가지고 가물었던 사람들은 여름에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3mm, 4mm, 5mm 오면 해갈이 되나요? 안 돼요. 그 정도는 30mm, 40mm, 50mm 내려야 해갈이 돼요. 그런 것처럼 그동안 성경을 안 읽었던 사람은 한 번에 30장, 40장, 50장씩 며칠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적셔져요. 그렇지 않고 한 3장, 4장 읽어야지 며칠 내려도 내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그 전에 읽지 않았다면 홍수처럼 내 영혼에 성경 읽기에 단비를 내리게 해야 돼요. 30장, 40장, 50장씩 막 30mm, 40mm, 50mm, 100mm 내리도록 그렇게 성경을 처음에 읽으면 내 영혼이 적셔져요. 그 다음부터는 3mm, 4mm, 5mm씩 그렇게 비가 내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설교의 목적은 아주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 일독. 아직 성경 모르는, 신앙 잘 모르는 나에게 믿음을 주는 책, 이미 내가 믿음을 가졌던 나에게 나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는 책, 그리고 이 땅의 믿음을 넘어 영원한 또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확신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 위대한
그런 책,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후회 없이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가 되는, 저 서점에 수십 종류의 자기 개발서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설명서된 이 성경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1년이 성경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또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그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와 또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한번 여러분 딱 붙잡아 보시죠. 다 끝났습니다. 성경 붙잡아 보시죠. 한번 따라하고 말쓰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붙들면 성경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